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한국에 많고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에 오신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참으로 105회기 이제 106회기를 오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는데 개혁주의 보수 신학과 신앙의 기초석을 가지고 세운 교단입니다. 구약학은 우리 손석대 박사님 이렇게 자리에 계시는데 한국에 뭐 둘도 없죠. 손석대 박사님 오시면 참 명망이 있으신 위대한 신학자, 또 미국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우리 조성환 박사님, 눈물로 이 교단을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했던 한국 교단의 뿌리기를 내리는 우리 원로 이사장님 계신 조경대 이사장님, 참으로 귀한 일을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으로 1998년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식사를 하다가 김하순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길을 그렇게 올라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서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회사에 종업원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70% 80명이 저 사람은 참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길을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기 회사에 머물러 있겠어요? 머물러 있지를 못하지요. 이 나라가 5천만 인구 중에서 약 3천만 인구가 정치인들이 거짓에 서가지고 나보고 공산주의라 자라고 합니다. 나보고 좌파 세력이고 빨갱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이중대라고 얘기합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박정희 정권에게 협조하고 권력 앞에 수그리고 그냥 여당 뜻대로 같이 따라가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그거 아니면 이민 가서, 미국에 가니까 친구들 이민 오라고 야단이었는데 이민 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내 가슴 속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서 나는 이 길을 택했어요. 내가 수없이 6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내 주님이 찾아오셔서 민주주의의 꽃, 아름다운 꽃을 피라고 말씀해 주셔서 민주주의의 꽃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었고 사명으로 내 인생을 던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에서 연설을 하고 일본으로 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로 준비가 되었는데 오늘날 새벽에 6명의 괴한들이 찾아와가지고서는 입을 틀어 막고 그 다음에 밧줄로 꽁꽁 묶고 그래가지고는 배에다 태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님 살아계시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민주주의의 꽃이 확실하게 피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에 반드시 민주주의의 꽃은 피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하늘에서 이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구나. 새벽 4시쯤인데 자기 집 앞에다가 밧줄을 풀어주고 입마개를 떨어주고 앞으로는 말 조심하십시오. 그 한마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6번을 살려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양반 자서전을 보니까 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내용이 거의 한 200여 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는데 왜 사명인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왜 사명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에베소서는 교회로 가는 내용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했대요. 누구를? 여러분들, 나를, 예수 믿을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 목회 35년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못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데려다가 가리키고 몸부림쳐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 말씀 주고 말씀 받고 말씀 은혜하면 눈이 활짝 열려서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하, 참으로 우리 선조 개혁주의 보수 신학이나 신학을 했던 선조 칼빈 선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봤구나.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참으로 위대하구나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왜 성부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예정하셨냐? 1장 6절의 답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의 은혜를,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목적은 영광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답에 보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 돌리라는 건 아닙니까?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자, 어떤 사업가가 아버지가 살려준 재산을 다 말아먹게 생기고 거지가 될 판이에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술을 잔뜩 먹고 서울역에서 이제 들어놓아서 쉬고 있는데 새벽녘 되니까 어떤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일 오십시오. 그래서 오뎅국 한 그릇을 사주고 그 오뎅국을 한 그릇을 먹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갔더니 십자가를 내놓고 이것이 뭐요? 물어보더래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요.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덧셈표이기도 합니다. 덧셈표. 모든 인생을 살면서 거기다가 더하기만 반드시 당신은 성공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더하기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더하기를 하고 더하기만 하면 성공이 됩니다. 맞습니까? 인생이 모든 삶을 걸어가면서 더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신 것은 덧셈을 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송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한번 더 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11절, 12절 봅시다.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정대로 이미 예정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12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건 역시도 찬송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이런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이 사명이 누가 기분 좋아서 네가 해라, 이 일을 해라 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해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채시집에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내가 돈 벌어서 사업가 돼야 되지, 나는 목사 되겠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화장품회사 연구소에, 피어리스의 연구소에 있으면서 나는 돈 벌어서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목사 되려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혈액병 걸려서 의사가 못 산다고 하니까 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장모님께서. 그래서 신의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신이 있으면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혈액병 걸려갖고 못 산다고 하니까 나이 26살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병원 의사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된다고 하니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목사가 돼서 35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옵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인치심을 주어서 인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요. 그건 왜? 뭐 하려고? 1장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 하나님 아버지가 예성하심도 예수님의 구속하심도 성령님의 인치심도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열의 문답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 나오지요. 구원의 서정이 9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중생께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 줘요. 이건 아들 되는 과정입니다. 아들 되는 생활이 나와요. 의롭게 하시고 칭의 의롭다고 해주시고 양자 삼아서 아들 만들어 수양 아들 만들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화시켜서 변화 일하게 만드시고 견고한 인치서 데리고 계시다가 영화되어 천국으로 인도갑니다. 이것이 대열의 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이래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런 내용 모든 내용이 왜 사명자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애정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참으로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사명을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명을 불렀는데 그러면 이 사명자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주었을까? 특별한 비밀들을 줬어요. 특별한 비밀. 아무나 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비밀을 주었는데 에베소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다. 아무나 알았으면 다 예수 믿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예수를 알았으면 누군지 알았으면 예수 다 믿지. 예수님 당시에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겠어요? 모르니까 못 박은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겠냐고. 못 박지요. 메시아인지를 모르니까 못 박은 거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모르니까 욕한 거 아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알려줬어요. 비밀을 알게 해줬어요. 예수의 비밀을. 이 성경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참 크신 은혜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지구상에는 약 6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6만 개의 종교가 있는데 이 6만 개의 종교들은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뜻,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섬김 뭐 이런 종교들이 대다수 제우스 신이라든지 프로메테우스 신이라든지 헤파라크 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영광에 대한 신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셨어요. 오셨어. 어제 오란 말도 안 해서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당신이 만든 피조물 당신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 찾으러 온 거예요. 그냥 부모로서.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놀라운 진리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비밀을 줬어요. 그럼 비밀을 주셔갖고 어떻게 하셨느냐? 깨닫게 갈게 가르쳐요. 누가복음 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이면 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알 수가 없다. 깨닫게 한 자에게 알게 하신다. 알 자에게 알게 하신다. 보는 자에게 보게 하셨다. 눈이 열린 자에게 보게 했다. 마음이 열린 자에게 보게 하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나 가르쳐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요.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2장 7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들에게, 알게 하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추었던 것을 비밀을 알게 하신다. 맞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날 어떤 주인이 마당에 있는 흙을 한 삽을 퍼가지고 화분에다가 담아서 거기다 백합꽃을 딱 심었어요. 꽃이 이제 피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나비도 날아오고 새들도 날아오고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예쁘다고 거기다 뽀뽀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합꽃 속에 있는 화분하고 흙이 아니 주인님 우리가 백합꽃을 보호해주고 키우고 거기다가 열심히 성장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꽃만 쳐다보고 꽃만 좋아합니다. 우리는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 기분이 나빠서 꽃 들놀이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꽃을 뽑지. 꽃을 뽑아서 다른 곳에 세우고 흙하고 화분을 깨서 부숴서 밖에 길거리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흙이 던져버리니까 개가 지나가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람들이 받고 지나가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꽃을 품고 있을 때는 그래도 흙이 귀했어요. 화분이 귀했어요. 꽃을 품고 있을 때는 귀한 사람이요. 바로 그 꽃은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꽃. 우리는 흙들이에요. 주인이 그냥 우리를 불러다가 화분에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놓은 우리는 화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분으로서 지금 꽃들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버리면 쓸모없는 지나가다가 개들이 오줌 싸고 똥 싸고 집 밟히고 거기다 개미 집이나 짓는 그런 쓸모없는 벌레지 같은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근데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기다 예수의 꽃을 심어놨어요. 꽃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 꽃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꽃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꽃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성경이 가르쳐줘요.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비밀을 깨닫아서 무엇을 하라고 이 비밀을 깨닫게 했느냐? 에베소서 6장 9절 읽어봅니다. 6장 9절. 자,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 아버지의 복음을 비밀히 들었으니까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라.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이 최소한 자기 인생을 갖다가 거기에 던지려고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그 인생을 던집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돈 벌어서 하려면 돈 벌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매달리는 몸부림치죠. 예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33절 쭉 보면 세 번으로 태장을 맞았다고 하고 필리포 감옥에서 그 다음에 돌로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굶었고 뭐 동족의 이방의 위험 뭐 광야의 위험 엄청난 아픔을 겪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 생명을 던졌을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어서 이 신학교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 가치 속에 여러분 인생을 던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놀라운 위대한 이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고 내 속에 있으니까 이 가치가 위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나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런 비밀을 깨닫고 지위로 세운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영광을 영원히 돌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는 비밀을 나타내야 돼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값싼 비밀이 아니에요. 전 지구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비밀이에요. 인류 역사에 단 위대한 이 비밀이란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비밀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담대하게. 종교개혁자 뉴턴은 1483년 10월 10일 시골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법학을 공부했어요. 친구하고 학교를 갔다가 오다가 나무 밑에서 고목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벼락이 떨어졌어요. 벼락이 떨어졌는데 벼락이 나뭇가지가 찢어지면서 이 뉴터 빼 있는 친구도 죽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 두런두런 얘기했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도대체 이것이 누굴까? 이것이 무슨 일일까? 왜 똑같이 앉았는데 똑같이 한 사람은 벼락 맞아 죽고 한 사람은 사는가? 여러분이요. 인간의 주권자가 도대체 누군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태어난 것도 내 맘대로 못 태어났는데 죽는 날짜 정해놓고 죽습니까? 못 죽잖아요. 그것은 답이 뭐냐? 주권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싶어서 법학을 때려치우고 그리고 스타우치 신학대학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 성 어거스틴 하나님의 비밀을 공부를 하고 해고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엄청난 죄의 값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 존 위클립의 영어 성경 그것을 보고 헷가닥 뒤집어서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감췄던 것을 드러나고 복음을 알게 되면 미쳐버려요. 세상 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미쳐버려요. 이 복음에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능력을 주잖아요. 이 복음을 대해서. 여러분들을 그래서 주님 불렀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라 준 것인데 나에게 생명 있는 것 주님이라 준 것인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 복음을 구하라고. 그러면 주님 어찌 살아야 합니까? 어찌 살아야 복되게 삽니까? 한참 물어요.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삽니까? 주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세상 일에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굴하지도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굴할 수도 없습니다. 왜 굴하지 말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8장 37절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필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 그냥 가져가거라 이런 말이에요. 왜? 나라의 왕이 두 명 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토 황제가 황제로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예수 보고 물어요. 빌라도 법정이 예수에게 물어요. 당신이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왕으로 왔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왕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나 죽을란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가르쳐준 교훈은 뭐냐? 사명자는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사명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이 진리를 사수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 참 1865년 9월 4일 날 영국 상선 서면을 타고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가지고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사람이 공격을 받아서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근데 그때 성경 100권을 나눠줬는데 그 성경 100권들이 전부 다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에 복음이 한창 성장됐죠. 여러분이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7살이에요. 27살에 이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이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여러분이요. 코로나 역병이 와가지고 금산 지역에도 똑같이 구청에서 찾아오고 뭐 사람도 우리 교회도 많지 않은데 시골에서 100여 명이 남짓 모이는데 교회인데 와요. 경찰하고 어떻게 합동 수사라고 해서 오고 하도 답답해서 내가 이 말을 했어요. 거기 군청에서 온 과장에게 과장님 나를 고발해 주십시오. 고소해서 내 감옥에서 한 달 동안 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원에 날마다 텔레비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대면 예배 하지 말라. 그래서 교인들이 안 나옵니다. 수도로 방송 듣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예배 드리지도 나오지 말라고 목사가 나오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같으면 나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피를 토하고 죽을 심정입니다. 그러니 고발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감옥에서 실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5번을 나눴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저녁에 3시까지 시간마다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나눠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만 나오십시오. 그래요. 하도 왔었길래 시골은요 또 예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회장 됐다고 선물을 2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감사장을 갖다 크게 복사해갖고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관료직들도 안 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그럽디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단장이니까 대통령께서 보낸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권력 앞에 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 굴하고 그리고 참 슬퍼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흔들림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오늘이라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심정이 수없이 많이 왔습니다. 금산에 안양에 교회가 양무리교회가 있고 양무리교회 20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안양 기적에 비전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돈 4억을 해줘서 금산에 가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가서 횟수로 5년 됩니다. 이제 안정이 돼서 조직이 탄탄히 됐어요. 이제 다시 또 제3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얻을 게 세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사명자는 우상 앞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볼까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똑같은 사건입니다. 우상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장 앞에도 절하지도 아니할지를 아옵소서. 자, 어떤 것에서도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가치관입니다. 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권력 앞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 우상 앞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한 20명이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북한에 갔다 왔는데 북한에 갔다 온 분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세요. 경찰청에 제가 교경협의회 거기에 공동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김일성 동상 앞에 막 절을 다 하고 목사 그 장로를 또 다 절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 얘기를 해요. 어떤 감리교 목사 이런 말이래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은 국민 의례와 똑같은 일이니까 해서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화를 버럭 냈어요. 자, 우리 총회는 씻을 수 없는 한을 가지고 있어요. 1938년 9월 9일 제27차 총회입니다. 27차 총회에서 평양 서문교회에 개회됐는데 제20총회장에 홍택기 총회장이 설주됩니다. 이때에 평양 노회장 박윤율 목사가 신사참배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그래서 의식을 헌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안주노예 김길창 총대가 제창을 받아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게 했어요. 제27회 총회에서 결의했다고요. 기가 막힌 일은 이렇게 할 때 감옥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은 통곡을 하고 울어요. 통곡을 하고. 어쩌다가 이 나라 예수 믿는 백성들이, 어쩌다가 예수 믿는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 앞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요, 우리의 왕은 세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가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로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네 부모나 네 형제나 네 가족이나 네 부모나 가족이나 어느 누구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너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를 필요가 없고 값주고 산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자, 사명자는 말이에요. 돈. 목회자 옛날에 우리 명남주 목사님네 여기 뭐야 이 사역을 했던 전도사에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분은 명남주 목사님 전도사 하실 때 돈 10원도 안 받고 5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부목사 노학성 목사 얘기입니다. 지금 노학성 목사는 5년 동안 가차에 돈 10원 안 받았어요. 그렇게 섬기고 충성했습니다. 물론 중앙중학교에서 약간 얼마 동안 있었지요. 그렇게 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철저히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전도사 생활을 그렇게 많지 하지 않았습니다. 최강림 목사님 교회에서 조금 했는데 최강림 목사님이 명 목사님 하도 오라고 했으니까 최강림 목사님 저기 밑에서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교회를 뭐 설립해 주겠다고 했고 저기 뭐야 저 군포영광교회 그 목사님하고 같이 활동을 같이 했죠. 사명자는 돈 앞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열왕기상 21장 2절 보면 아합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표도원에 내 왕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로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포도밭도 준다는 거고 돈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나봇이 아봇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왜 이 말을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래서 이미 그렇게 신앙을 갖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란 사람은 왕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데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들어가서 와서 일 좀 해주시오. 봉사 좀 해주십시오. 페이가 얼마입니까? 페이? 아마 우리 어렸을 때 병목사님 페이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교회에 봉사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가서 페이가 얼마 상관도 없어요. 그냥 가서 봉사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1998년도 9월 27일 날 안양 부산 삼동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교회가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개척해서 했는데 하루 비가 오면 하루에 물을 42턱이 버립니다. 42턱씩 보니까 냄새가 나서 한쪽에서 저기 교회를 세우고 한쪽에서는 하늘 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도 없어요. 이제 어쩌다가 한 사람 왔다 갔다 해요. 물을 퍼내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저기 하고 이제 집세를 내야 돼. 집세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일하신 분이 그 타이로 날라주는 일을 하면 돈을 좀 준다고 해서 그 일을 하러 갔더니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가끔 한 번씩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순복음 권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대요? 그래서 아니 집세 지금 전기세 수도세 집세가 없어서 이것 좀 하려고 해결하려고 밖에 나가서 일하러 갔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먹지 일해 가지고 그걸 충당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화가 나니까 그랬는가 봐요.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전기세라도 한 번이라도 내주고 수도세라도 한 번 내주고 그 말을 하시지. 예? 그 말을 할 수 있는 말이 됩니까? 봉사도 안 하시면서 말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사모가 걷다 보니까 이 목사가 힘들어진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머리끄레기를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머리끄레기를 잡아가지고 한 주먹씩 빼놨어요. 집에를 떠오니까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최진기 사명 받았으면 네 놈이 받았지 내가 사명 받았냐? 어쩌다가 나 데리고 가서 이 고난 이 역경을 겪겨오냐?
이 망할 놈아 하면서 콧구녕을 쑤시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못 살겠더라고. 그리고는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을 팽개치고 네가 굶어 먹든지 삶아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보따리 싸고 친정으로 가본 거예요. 참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쌀 좀 주세요. 그렇게 울고 기도를 했죠. 기도했는데 아닌가 그 기도가 응답됐던지 1층에 다른 교회에 나가는 그 집사님 계시는데 고기 한 반건, 소고기 한 반건하고 무가 한 반토막인가 하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무를 숭숭 썰어가지고는 소고기를 끓여서 애들하고 밥을 먹으려고 지하에서 상을 먹고 보는데 그리고 나는 손 좀 씻고 했더니 우리 8살 먹은 딸, 6살 먹은 딸이 있는데 8살 먹은 딸하고 8살 먹은 딸이 둘이 고기국을 주니까 생전 안 먹다가 먹어보니까 고기만 싹 건져 먹어버리고 무만 둥둥둥 떠다녀요. 그 무국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예? 세상에 이거 애비라고 이 무국을 고기 한 번을 먹이지 못하고 먹을 수가 있어야지.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가지고 고기 꿀에 눈물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하나님께 울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됐던지 이틀 사흘쯤 있으니까 어떤 장로님 오시더니 목사 미리 갖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옮겨야지. 2층 냄새한다는 물 안 퍼는데 옮겨야지 되겠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좀 오십시오. 그래 어딘데요? 예, 인도원 사거리 어디에 있습니다. 오십시오. 물음으로 찾아갔지요. 가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20-30명 모여있더라고. 또 모여서. 그래서 앉아서 그 연설을 듣고 있어요. 그 연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통일교 문선명이 교리를 가리키면은 개척 자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근데 그걸 듣고 앉아서 다른 목사들이 보니까 그때는 큰 교회 목사들 외국에 성지순례 보내줄 때입니다. 침을 뱉고 뒤돌아서서 나왔어요. 그리고 인도원 사거리에서 비싼 상동까지 엉엉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울고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난 이 짓거리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왜 돈 앞에 굴복하지 말라고 하느냐. 돈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돈 좋아하고 목회자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노예도 사모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보험하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 목회 하나도 성공 못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죽자고 그랬습니다. 굶어서 죽더니 죽자. 어차피 굶어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사랑 살아봐야 3만 일도 못 살아요. 29,800일인가 삽니다. 80까지 산다 할 때. 3만인도 못 산 놈의 세상을 여기다가 뭘 목숨 걸고 여기다가 구구절절 하지 말고 금식해서 죽자.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해서 죽자고 하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쌀도 갖다 주고 말이야 돈도 갖다 주고 그때부터 냉장고가 차기 시작하더라고. 죽자고 하니까. 아마 죽었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 손해봐서 사람을 동하는 게. 사람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마귀가 주장하면 마귀의 일을 하게 됐죠. 성령이 주장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이렇게 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밖에 나가 돈 10원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죽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어쩌다 총회장 됐지만 총회장 될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이 답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래. 주를 위해서 이 말은 살던 주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수에 의해서 죽으라는 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불러줬고 이 은혜를 줬으니. 나는요 아까도 우리 총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현 선교사 나오스 이종현 선교사 가서 보고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종현 선교사는 우리 손석대 회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저 제자니까. 1994년 강주 북로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이 사람이. 강주 중앙교에서 전북대학교 졸업했고 강주 중앙교에서 거기서 봉사를 하고 섬겼고
그 다음에 강주신학교 개신원 졸업해서 이 나우스에 선교사로 갔어요. 1995년도 선교사로 9월에 선교사로 갔어요. 의왕 프라방에 호프스쿨이라는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거기서 13년 동안 약 330명을 제자들을 양산시켰다고 보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성경을 꼭 한 학기 때 가르쳐서 보내요. 성경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이 나우스에서 쫓겨났어요. 영구 입국 금지입니다. 쫓겨나서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자기 퇴직금 1억 8천만 원 그것도 학교에 쏟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는 거예요.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안양 갈멜선에서 날마다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에게도 의왕 프라방으로 가거라. 남편에게도 의왕 프라방으로 가거라. 꿈속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한 장을 갖고 의왕 프라방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내에게도 의왕 프라방, 남편에게도 의왕 프라방, 의왕 프라방이 아니라 난카이로 가라, 난카이.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난카이 지도 한 장을 갖고 두 부부가 태국의 난카이로 간 거예요. 태국의 난카이는 라오스하고 태국하고 국경선이에요. 옛날에는 라오스 땅이었대요, 그게. 태국에서 어떻게 해서 그걸 차지했는데, 라오스 사람이 이 시장 보러 가려면 이 난카이로 그냥 비자 없이 오고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서 보니까 국경선에다가 라오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 선교부가 거기다가 선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세우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여기서 신학교를 합시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저 라오스에서 초청을 해다 불러다가 난카이라고 하는 국경선에 있는 난카이, 태국 땅의 난카이라고 하는 데서 공부를 시켜요. 저녁이면은 예배를 드리고 제가 두 학기를 갖고 3년 전에 우리 교회도 학생들이 한 20명 왔습니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해줬는데 옥상에서 나우스 땅을 길어놓고 촛불 하나를 켜놓고 울면서 기도해요. 달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같은 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인구 1200만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도 복을 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시켜서 매년 여기서 제자를 양육시켜요. 우리 출신입니다. 개혁 출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사명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만들고 은혜를 베풀고 인도하시고 역사해요.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끝나야죠. 예.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혁 교단에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고 참 위대한 교수들 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뿌리 깊은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가지고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자는 사명 앞에 순교할 뿐입니다. 사명자는 돈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우상 숭배나 어떤 권력 앞에도 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그 복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살이는 여러분이요 3만 일도 못 살아요. 80까지 산다 할 때 29,800인가 얼마 그렇게 안 됩니다. 3만 일도 못 살아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밀, 위대한 비밀을 줬어요. 특별한 성부 하나님 예정하시고 예수님 구속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구나 아무나 길거리 사람들 예수를 알았다만 안 믿을 사람 씨도 없어요. 다 믿어요. 근데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백성들 믿어요. 열심히 못 빠지게 돈 주고 하면서 예수 믿읍시도 못 믿을 사람은 죽어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고 은혜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 속에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하셨지요. 성령님이 인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는 어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 왜 비밀을 우리 같은 천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성을 다 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는 것부터 죽는 순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비밀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또 위대한 우리 개혁교단의 교수님들, 그리고 위대한 학생들, 원근에서 인근에서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때가 되어서 말세지 말에 비밀의 나팔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위대한 꿈을 비전을 제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